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 연휴인데요.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붕 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좀 정돈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고백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갈 때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약속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뜨고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표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 시간 저희가 특별히 주님과 함께 약속된 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은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예배가 다른 것보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서 고백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음 벗겨서 주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주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 구주를 향하여서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의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꿈과 많은 바람을 갖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주인 나라에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꿈을 품게 허락하소서. 주님, 죽어서만 가고자 하는 천국이 아니라 숨쉬고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통치함을 느끼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소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통장의 잔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몸의 아픔 때문에 한숨이 쉬고 겹겹이 쌓여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절망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회복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 주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우리 각자의 심령이 돌짝밭이나 길가밭이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는 옥토밭같이 잘 가꾸어진 땅이 되어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가 풍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날마다의 순간들에게 주님 인도하소서. 가끔씩은 강한 바람도, 가끔씩은 매서운 비도 내릴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 뿌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주의 온전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삶에 전신갑주로 인하여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주의 강한 군사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지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육체의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또한 장래의 문제로 매번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로서 풀어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의 영혼들에게 주님 인도하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주친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상과 들어가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끝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순간부터 이 땅에 있는 자연 법칙 아니면 진리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연 법칙, 진리가 어떤 것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창조하는 순간부터 생겨났던 진리와 법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아니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처음에 시작은 강하지만 점점점 강성해지지만 어느 순간 딱 시간이 지나면요, 힘을 잃어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어요. 뭐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아직은 30대 초반같이 동안이지만 실 나이는 40대 중반이에요. 항상 청춘 같은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저희 큰애와 둘째 아이들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는 이제 밀려요. 뛰면은 따라잡을 수가 없고 힘으로도 조금씩 밀리는 것 같아요. 벌써. 또래 친구들 만나면은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어디 아파, 뭐 어깨가 벌써 아프다고, 뭐 허리가 무릎이 아픈 얘기를 벌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나이 때부터 뭐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는 둥, 뭐 비타민 D를, 하여튼 뭐 약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 모이면. 제가 어릴 때 지금 제 나이에 계신 어른들을 만나면은요, 아주 한참 어르신들 같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하세요? 노인까지는 아닌데, 노친네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 저도 한참 때는요, 열심히 뛰었고, 아주 팔팔했습니다. 근데 점점 힘이 소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가 있죠. 저도 언젠가는요, 힘이 다 빠지고, 소멸될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렇게 모니터 앞에 계신 많은 여성분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한때, 왕년에 너무나 날씬하고 이뻤던 모습들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얼굴에 탄력, 피부도 좀 줄어들어서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다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또한 그 빠진 힘 때문에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땅에 있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만 힘이 빠져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소멸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제자들과 길을 걸으십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3장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성전을 좀 보세요. 저 돌들 굉장히 크죠? 멋지죠? 하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웅장하며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었던 건물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었던 건물이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처음 생겨난 성전, 솔로몬 성전은요, 7년 동안 지었는데 더 오랫동안 지어진 것이에요. 게다가 사용된 돌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조사를 따지면은 세로 12m, 가로 3.6m, 높이가 6m 되는 돌들이 쌓여있는 것이 성전 벽이었대요. 무지 크죠? 어마어마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은 적어도 끝까지
끝까지 갈 거야. 이 큰 건물이, 큰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좀 무서웠어요. 돌 위에 어떤 돌도 있지 않으리라.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으며 무서웠을 것이에요. 이 큰 건물이, 이 웅장한 건물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 건물이 무너지면 분명히 이 땅에 마지막이 올 때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품고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 어느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는 때가 오며 또한 세상의 끝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좀 무겁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세상의 끝은 어떤 모습이다라고 집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큰 주제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주제가 무엇이냐?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끝이요. 본문의 제자들은요, 또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본문 2절에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무섭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중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야. 또 하나 세상도 끝이 올 것이야. 라는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진짜 이 성전이 무너져요. AD 70년. 예수님이 역사상 돌아가시고 70년 이후에, 30년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들을 다 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거의 다 무너졌어요. 거의 다. 그런데 아주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죠. 서쪽 일부의 벽이 서 있죠.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하고 울며 있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웅장하고 위대한 성전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지. 그러니까 곧 뭐가 온다고요? 세상에도 끝이 있다고요. 너희가 분명히 영원할 거라고, 변함 없이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도 무너졌는데 세상도 분명히 끝이 있어. 이것이 진리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세, 종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뜻과는 상관없어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은 있다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징조를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언급하십니다. 3가지요. 일단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잘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의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하여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오심부터 성경에서는 이것이 말세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수가 오심부터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본다면 예수가 오심부터 말세와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 가까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말세의 끝이 하고 있는 이 때를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본문에서는요 말세의 마지막 때 징조를 3가지 말씀하셨는데 3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종교적인 미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혹이.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끝이 갈수록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뭐가 있대요? 이단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20명이요. 또한 자칭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50명이요. 대한민국에는 이 70명의 구세주 때문에 한 명도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죠. 복받은 나라입니다. 한기총에서 출판했던 이단 사이비 연구 종합자료라는 자료에서 대한민국 지금 이 땅에 현재 가장 큰 이단은 신천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죽은 안산홍의 부인 장길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큰 이단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뭐 전통적으로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JMS, 요즘에는 또 중국에서 넘어온 전능신교까지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잠깐만 눈을 한눈 팔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실 자료가 많습니다. 어느 새로 보다가 처음 시작은 그렇단데 가다가 보면 이상한데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또 찾고 또 꼬리를 물고 물어보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가려서 보시고 그러면 물어보시죠. 목사님 뭘 봐야 돼요? 그러면 그냥 함께하는 교육 거 보세요. 두 번째, 본문에서 말세 때, 종말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전쟁과 기근, 지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곳곳에 지진과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빗댄 표현이에요. 난리와 난리, 전쟁이 계속 빈번 일어나는데 6절 끝에 끝이다 끝이 아니다? 아직도 끝이 아니고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학자와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지난 5,500년 동안 전쟁이 14,000번 이상 일어났대요. 와. 근데 그 전쟁은요, 갈수록 더 강해지고 파급이 강해지고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핵을 억제하고 나라를 서로 화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전쟁이 멈추나요? 안 멈춥니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득 때문에 서로가 칼을 들고 총뿌리를 겨누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또한 7절에 곳곳에 뭐가 생겨요? 기근과 지진이요. 이것 또한 학자의 발표인데요. 18세기에 지진은 640회, 19세기에는 2100회, 20세기에는 20만 회가 발생했대요. 즉 19세기부터 20세기 지난 동안 10배가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던 것이죠. 점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더 증가의 폭도 커지고,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또한 지진으로 인해서 놀랄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인 것이죠. 또한 기근과 굶주림도 있대요. 멀리 볼 필요 없죠. 북한만 바라봐도. 게다가 요즘 관심사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설, 폭우, 폭염,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많아요. 자연으로 인해서. 게다가 우리가 작년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약도 개발되고 나아지겠지만, 어떤 학자와 또 몇 년 후에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여서 계속 힘든 일이 발생할 거라고. 쉽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계속 놓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냐?
환난과 박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보시면 제자들이 환난에 넘겨지고 미움 받겠대요. 질문 드립니다. 왜 제자들이 환난을 경험해요? 왜요? 내 이름 때문에요. 9절 말씀, 내 이름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좀 유별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에 속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속해 있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대요.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가 나를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신 예수님도 박해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또한 본받고 있는 우리 또한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박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나라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대한민국 땅에서 노방전도 하고 길거리 전도하는 이건 복이죠, 복. 지금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호의적으로 이렇게 호의를 사람들이 품고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보였던 그런 마음들, 민족을 향하여서 함께했던 마음들, 또한 인재를 양성하여서 후진을 키웠던 그 모습들이 이 땅에 많은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좀 보세요. 그 호의감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건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딱 창 띄고 한번 댓글만 보아도 안티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향한 시선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교회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요. 내가 신앙임을 드리는 것이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교회를 가는 것 또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아멘. 그럼에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기근이 있어도 전쟁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요. 구원이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을 갖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건함이 이렇게 소망합니다.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인내라는 맷집이 좀 필요해요. 맷집이. 그 맷집을 갖고 여러분 신앙을 잘 유지하기 소망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더라도, 전쟁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근과 재난과 또한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오해가 난무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상황은 어쩔 수 없구나, 자연스러운 거구나라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참 하늘이 좋아요. 그런데 이 하늘 좋은 이때에 바람이 불고 하늘에 먹구름이 끄면은 다 뭐라고 생각하죠? 비가 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신앙인들을 향한 박해, 이단이 더 많아지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많아지는 순간 정말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큰 주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의 징조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끝을 위하여서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끝의 모습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너에게 증거될 터인데 잘 준비해서 살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과 같이 시험 기간에 딱 있고 시험 볼 과목과 범위가 있으면 참 편해요.
다음 주에 시험 범위는 1쪽부터 5쪽까지야 라고 하면은요, 거기만 준비하면 되고 딱 그때만 발작하면 되는데, 본문은 너무나 어려운 숙제를 주셨어요.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시험을 보시는데요. 시험의 때를 모른대요. 오메.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대요. 이 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단이 참 많아졌습니다. 안식일교도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계산하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버렸고, 우리가 큰일 한번 겪었잖아요. 92년도에. 다미선교회가 92년 9월 28일 0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방송으로 떠벌려가지고, 네. 그때 얼마 전에도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왔는데, 많은 기자들이 딱 이렇게 카메라를 뒤밀고 있어요. 교회 문을 향하여서. 또 예배당 안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근데 그 영상이 다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창피하죠.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과는 상관있는 사람이지만 언제 오시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과는 큰 상관이 있지만 언제 오시든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라 하는 맷집을 갖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면 되는 것이 우리 그냥 거기까지가 본분인 것이에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죠. 이왕이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우리에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때와 그 시간을 아무도 안 썼다고 했을까요? 모두가 100점 맞고 모두가 다 시험 잡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 마음은요 정확한 것이에요. 참된 모습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때와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45절부터 51절 보면요 한 예화가 나와요. 그 예화는 무엇이냐?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요.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 자기가 멀리 여행 떠가는데 자기 종에게 가족을 맡겨요.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기 종은 때가 되어서 가족을 잘 부양할 수도 있고 또한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막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인이 오면서 그 종이 참된 종인지 나쁜 종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때와 그 시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때만 반짝할 수 있는 그런 얄팍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다 걷어가시고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구분하고자 시간과 때를 알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때를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그 때가 있다고 인식하며 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가 살아있을 숨 쉴 때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본분대로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인내의 맷집을 갖고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해서 다 일상을 다 접어놓고 기도원이나 어디 산소로 들어가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삶이라 하면 끝을 바라보는 삶이라 하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일반 삶에서 규모 있고 반듯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왜요? 구별됨이 필요하니까. 이 땅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됨이 필요하니까요.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끝을 아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냥 내가 70, 80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자는요 그 모습이 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끝이라고 끝의 연장을 알다 보니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끝에는
오른쪽 왼쪽에 판가름 나듯이 심판이 있다 보니 끝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천사들을 보낼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방에서 아멘. 그냥 우리는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다. 그러면 오실 때 주님이 부르실 것이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그러면 그 끝에 승자는 누구예요? 신앙인 우리요. 끝에 승자는 신앙인인 우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큰 돌로 지어진 성전, 거기에 목숨 걸지 마. 변함 없이 꾸준히 있을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무너진 것 같이 세상도 끝이 있어. 그 끝을 잘 준비하라고.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게 나는 믿는다라는 뜻인데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며 절망 앞에 부딪힌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에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 이 노래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최고로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던 그런 노래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참 상담을 공부할 때 이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글들을 많이 접하고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빅터 프랭크라는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글을 책으로 썼던 것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유능한 외과 의사가 수용소에 수감하게 되었지만 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스실로 걸어가는 많은 동족들을 보게 되죠. 머지않아 자신도 가스실에 들어갈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렇게 노동하는 과정 가운데 작은 푸른 빛에 작은 유리 조각을 땅에서 주워요. 그것을 갖고 이 빅터 프랭크는 아침마다 면도합니다. 혹시 면도하시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맨살에 이렇게 긁어내서 털을 깎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에요. 따갑고요. 아주 시퍼렇게 부풀어 오를 거예요. 하지만 이 의사는요,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해요. 저녁마다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노동할 수 없고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지쳐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요. 다음날 가스실로 보내야 되는데 이 빅터 프랭크는 계속 아침마다 면도를 하고 있으니 그 벌겋게 불어오르는 입 주변에 살이었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와 모습을 보면서 하루, 그 다음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놓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그 빅터 프랭크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모습이었어요. 이 빅터 프랭크가 빈방록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 좀 있어요. 대목이 죽음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한 의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이다 라고요. 자신은 그 의지로 뭉쳐서 계속 살기를 애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수용소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건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비망록과 파란색 유리조각 면도 칼같이 생겼던 그거. 이 사람은요, 딱 하나였어요. 주님은 오시지만 주님은 늦게 오실지라도 결코 안 오시진 않을 것이다. 그 마음 갖고 동족들이 불렀던 그 아니맘이라는 노래를 같이 부르며 견디고 같이 면도하며 살아남았던 이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것과 똑같이 그대로 오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와 상황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은 얘기해요. 징조는 있다.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때가 지금 어떤 때인지는 이해하며 종말론적인 삶, 끝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로 무장하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모습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무장되고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 하죠.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나는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가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는 끝을 알고 있사오니 아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보장하여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어려운 표현보다 그냥 매 순간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애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때에 잘했죠, 하나님 애썼죠라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려고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은 분명히 끝을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해주소서. 우리의 끝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끝은 말씀대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오시는 그날 심판하실 터이고 심판을 통하여서 좌우와 우가 양과 염소가 구분될 터인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게으른 모습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깨어나 종말을 준비하며 끝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물량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혼들이 되어주소서. 내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함께하는 힘이고,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능력이고, 찬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소망임을, 기도할 수 있으면 내 안에 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을 꿈꾸며 천국을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영혼들이여, 아버지 앞에 은혜로 영광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주소, 아버지 나주소, 아버지 나주소.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눈을 들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허락하신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원합니다. 왕이시라 하면서 우리 안에 다른 법 품지 않고 말씀의 법으로 이 땅을 살게 원하오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끝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끝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원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종말론적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끝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바라봄과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머리를 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향하여 머리를 들어주시고, 아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 잘 지켜내야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